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을 텐데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째로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올바른 자세이고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항상 주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이 여기 설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몇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 이적을 몇 개밖에 행하지 않았느냐?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에 적합한 이적들을 거기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또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는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그 이적들에 대한 표적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걸 보면 그가 생명의 근원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4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그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고쳐주신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시간과는 상관없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5,000명을 먹이신 것에 대해서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에 대해서는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잔잔케 하신 것에 그런 이적을 통해서는 주님은 자연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기에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많이 아직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 여기 잔치에 보면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나온 몇 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초청받고 제자들 초청받은 거 보면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가족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정도의 집안이라면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운 그러한 친척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제 생각할 때 포도주가 모자라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책임은 아니잖아요. 주로 신랑의 부모님이 거기에 책임지고 이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이제 손님들이 얼마나 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보통 잔치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 취한다면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전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도 자기 시아버지가 누가 술주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며느리에게 맨날 막걸리 사오라고, 우리나라는 또 막걸리 소주 그거잖아요. 포도주는 안 마시죠? 포도주는 비싸니까 잘 못 마시고 많이 마시고 소주나 막걸리 마시는데 술이 너무 취한 사람이 술 사오라니까 쌀뜨물을 갖다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쌀뜨물을 마시고 야, 그 막걸리 맛 참 좋다. 술이 취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집에 보면은 여기도 이 연회장이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멀쩡한 정신에 왔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기분을 내고,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엔 어때요? 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막 내서 하는데, 여기 연회장 말은 뭐냐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여기 보면 포도주가 먹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대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마리아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이 결혼한 사람들, 당사자들, 그 부모들이 염려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포도주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더 이상 포도주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결혼한 그 본인들이, 그 부모들이 그 필요한 것을 더 공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부할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혼한 사람들의 신랑과 신부의 부모를 만나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상의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 마리아는 자기가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여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좀 천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언어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달리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이것이 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은 여자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부탁할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밥도 안 맞겠죠? 네?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그렇게 경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하나의 존경의 표현이었고 그런 경박한 표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리아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포도주는 떨어졌고 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죠. 네?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예수님 돈 잘 안 쓰니까 돈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부터 목자들이 와서 한 얘기라든지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얘기라든지 많은 그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드렸을 때에 시몬이나 이 선자들이 와서 한 얘기라든지 그런 모든 걸 들으면서 또 천사가 한 얘기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아들이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이 엉뚱한 얘기 같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여자여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내 사역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정식으로 세상에 공포하고 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다른 가정 어려움 있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에 좀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누구지? 네?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았든지 아니면 내 문제를 내 가정 문제를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마리아처럼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죠? 그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리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두 손을 펴고 누구든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나가지 않죠. 사람을 찾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우리 찾아가야 할 대상이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저의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해준다 안 해준다 일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에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자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고 이제 그 문제는 그 공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좋은 자세가 뭐냐면 이제 그 종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해주겠다든지 안 해주겠다든지 그런 어떤 답도 없으셨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답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오늘날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리라.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나는 그것을 뭡니까? 받으리라. 그런 자세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 자신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른 것을 봤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걸 맡기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해결책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해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손님들이야 그냥 포도주 좀 안 먹고 그냥 아예 이 집은 어떻게 포도주도 계속 안 주래 그리고 끝냈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죠. 마리아가 집에 와서 밥 안 해줬겠죠. 에? 어머니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서 그럴 수가 있어? 이제부터 너 밥 다 얻어먹어서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나가 그랬는지 보따리 다 쌓아내놓고 나가라 그런 자세를 취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어떤 답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적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좀 엉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포도주를 사러 가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니 여러분 같으면 붓겠어요? 부어서 이제는 갖다가 주라. 이 갖다가 줬어요. 오늘 집회 끝나고 말씀 끝나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이제 갖다가 줘보세요 그럴까요? 그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 물은 포도주가 되고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로 된 포도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시면서 그냥 계속 술인 줄 알았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 색깔 그대로 아니라 그냥 술이었을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마시면서도 잘 모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고 나중엔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을 내는데 지금까지 당신은 계속 좋은 술만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통해 배웁니다마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있고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이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너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도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드러났어요? 마리아가 위대하게 됐나요? 마리아가 이야기해가지고 마리아가 포도주를 이렇게 여기서 생산했다가 마리아가 위대하게 됐냐 그 말?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항상 결과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든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요 뭐가 생각돼야 돼요? 주님이 생각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 떡과 잔을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야, 저 빵 만든 사람 참 힘들었겠다. 저 밀가루는 미국에서 왔을까? 한국에서 만들 것일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그 떡과 잔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찍히실 때 그 아픔들, 주님이 흘릴 때 그 피,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찢었을 때 나오는 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럼 우리를 볼 때 누구 생각하냐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볼 때 뭘 생각하냐? 야,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오. 저런 사람 구원하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자비로우시오. 이거 생각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지?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저 사람 구원받기 참 합당한 사람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뭐가 생각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그게 생각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록한 목적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지금 2장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적과 요한이 기록한 그 기록들이 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었고 주님의 신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도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마리아가 그 문제 해결자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대하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짐을 지고 가난한 자를 또 성경에 보면 도우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성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갈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니까 자기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생각해요. 주님, 제가 배가 고픈데 밥 좀 먹여주실래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밥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성경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성경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방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아갈 대상을 바로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지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응답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이 나오죠. 나만 알죠? 나만 장군. 그가 포로 잡아온 계집종이 이스라엘 계집종이었는데 나만 장군이 문득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만 계셨다면 저 병을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만이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금보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들어오지도 말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몸에 7번 담그라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선자가 와가지고 막 자기 무당 구다는 식으로
춤을 추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뭘 바르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서 얼굴도 안 보이고,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님의 어떤 문제를 가져올 때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안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는가 봐라. 이런 거. 이런 것. 삐져가지고 당분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 경험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종이 가면서 주인님, 아니 더 큰 것을 요구했으면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와서 이렇게 하라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더니 주님께 나왔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을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적어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무슨 결과를 주시든지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 안에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나오는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삶의 목적도, 자녀 양육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먹어도 또는 먹지 않아도 살아도 죽어도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자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잘 나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니까 잘 안 나가려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르게 있죠. 뭐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단 들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내 행복은, 내 삶은 어떻게 하고요? 내 꿈은 어떻게 하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장 행복한 것이요,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가까운 동행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기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에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자취한 것이 아니냐.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게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도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에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가져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고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적용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